우리 김진환 집사님이 뒤쪽에, 저 뒤쪽에 흥금계 옆에는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나중에 보시는 분. 금방 아마 구청에서 와서 이렇게 확인하고 그런 것 같은데, 누군가 한 사람 되게 누가 오면 우리를 해야 돼. 비대면 예배를 했는데 목사님들하고 성도들 16사람이 소송을 해서 그 소송이 인용이 됐습니다. 가처분이. 그래서 본안 소송이 될 때까지 그 19명까지는 모여서 예배드리도 되는 것으로 지금 됐습니다. 성남에서 소송한 건 아니지만 서울에서 했지만 형법 23조에 보면 같은 종류의 그런 다 효력이 있는 걸로 아무튼 되어 있기 때문에 19명까지는 예배를 드리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모였사오니 주님이 기적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하루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견딜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적같은 축복으로 세상을 살아 참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이기게 하여 주시고 복발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것이 하루속히 수그러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백신도 빨리 공급돼서 다 맞고
참 우리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능히 이기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4장입니다. 그 갈릴리 오시다
친구여 주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맛을 못 빼앗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1장입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리니 죄 많은 형제여 바닥서도 나와서 내 죄를 고하러 믿는 보다 보이도록 찬송을 모으리. 나는 누라 오열의 공로를 없어도 이리서 날 구원하셨네.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는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용서받으리. 나는 누라 오열의 공로를 없어도 이리서 날 구원하셨네.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이로는 무한 목표를 세월을 부르리. 나는 노라 오열의 공로를 없어도 이리서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에는 교동문 2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위와 심히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다섯분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다섯분의 아침을 기다리는도다. 더하노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감사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이제 김연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침대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거를 잊고 살아간 저희들이 였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눈보다 시게 하시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 한주 회장이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일로 인하여 믿음에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경진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교회 중에 아버지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개척교회가 많이 줄어드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없어 아버지여 정말로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해를 받지 않는 이 안식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 속에서 하늘나라를 전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이 많은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이 태평성 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건강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길 때에
언제나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도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에 세우신 목사님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주님 앞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며 뜻하신 이 나라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헌신한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나온 말씀 속에 저희들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갈 길만 행하던 저희들에게 바른 길을 정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옥토까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날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난한 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섬김의 마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418쪽이 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구약 성경 418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하였고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신앙이 특별하게 뛰어난 인물이었고 자기 손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기도 응답의 열매였습니다. 원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나실 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으로 얻었던 귀중한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 엘리에게 데려가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생활하고 제사장 밑에서 교훈을 받고 훈련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학교 다니면서 학문을 공부하면서 자라난 게 아닙니다. 장사집에서 돈 버는 거 구경하면서 그런 거 하면서 자라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무엘은 그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는 그거 말고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전생애로 삼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실로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사람에게 이렇게 들리고 하던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좀 희귀했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신앙을 인정했단 말입니까? 어린아이였지만 사무엘의 신앙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 같은 참된 신앙길을 걷는 것은 고독한 길입니다. 이게 신앙길이 고독합니다. 사무엘 당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어느 민족만 믿었지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거 신앙들이 다 인본적인 신앙이 되고 외식하는 신앙이 되고 앞에도 뒤에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그야말로 하나님을 양심으로 바로 섬기는 사람이 드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그렇게 유별나게 믿음을 지키나 하면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너 그렇게 하는데 두고 보자 이러고 주목을 받게 됩니다. 두고 보자. 우리 태평동교회 오늘도 구청에서 내가 오늘 오지 싶더라고요. 오지 싶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서가지고 몇 명이나 세보더라고요. 한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교회는 세상에 나쁜 말로 하면 찍힌 교회입니다. 찍히고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교회입니다. 이 근처의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는 무슨 일만 있으면 딱 와가지고 감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여빌락 예수를 믿는데 두고 봐 주목을 받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90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몸 신체적인 건강도 없고 막 열심을 내고 이럴 의지가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는 이게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아들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도 열심히 없어
제사장의 아들이 성전에서 온갖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다 뭐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어린 나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이스라엘 땅에 사무엘 같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났지요? 사무엘에게만 나타났다. 그러니 참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무척 고독한 신앙 걸음을 걸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역사했고 그 하나님의 계시는 사무엘을 통해서만 나타났고 그래서 어린아이였지만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부터 부엘셀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사인 것을 말 안 해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인정하는 겁니다. 다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 말할 필요 없어.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무엘이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스라엘 옆에 한 민족이 있었는데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과 천천지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서 나서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겨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지방을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의 뜻이 뭐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서 나온 지방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얼마나 강하고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는데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해안 지방인 아스돈이나 아스겔론, 가자 같은 내륙 그리고 내륙은 에그론이나 갓 같은 곳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전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드디어 아벡에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운명을 건 한판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패하고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투가 불리하니까 야 저 벗개를 가져와라. 그래갖고 엘리 아들 옴냐 비너스가 벗개를 메고 전장에 가니까 와 했는데 엘리야 비너스는 하나님 제사 드리면서 참 뭡니까 죄를 짓고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무시하던 그 제사장 아들들이 벗개 가지고 간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자기 제사장들도 아들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데 그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몽팡 져가지고 폼니와 비너스던 칼에 죽고 벗개는 아예 뺏겨버렸어요. 치욕 중에 그런 치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말에 엘리 제사장이 충격받아서 쓰러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이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이 아기를 낳고 죽는데 그 죽으면서 이가봇이라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상징적으로 얼마나 신앙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지요? 사무엘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참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모세였고 하나님 그래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해놓고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지. 너희들 힘써도 안 되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지. 그렇게 가르쳐주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는 자기 스승인 엘리가 죽었습니다. 어린 사무엘만 낳고 그 참 엘리 두 아들도 죽고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사사라고는 나이 어린 사무엘밖에 없는데 아마 그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아마 잘 모르지만 10대였지 않을까 어린 나이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체가 다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하고 권위가 있어. 아마 그러더라도 아마 사무엘은 앞장서 가지고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참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7개월 만에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옵니다.
베스메스에 돌아와가지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있고 난 뒤에 사무엘이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은 사무엘이 사사였지만 조용하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지지를 않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평화롭고 그냥 딱 있다가 드디어 참 하나님의 감동을 주니까 아마 이제 사무엘의 나이가 제법 이제 다스리고 앞에 나서도 될 만한 20년이 흐르고 난 뒤에 미스바라 모였습니다. 미스바라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을 이제 사무엘이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모였으니까 이놈들이 무슨 일을 하나 싶어서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서 모였다면 칼 창 가지고 훈련을 했을 텐데 기도 운동하려고 모이고 이 금식하고 있는데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냐, 사무엘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막아달라. 그러니 참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막아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오는데 그 군대 위에다가 그냥 우레를 바라고 꽝꽝하고 치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쓰러지고 혼미백산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용기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대승을 거둡니다. 블레셋에게 이겼던 첫 번째 전쟁이자 완전히 블레셋을 완전히 완전히 박살을 낸 전쟁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쳐들어오지도 못했고, 오히려 사무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오고,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될 때 그런 때는 이스라엘 땅에 칼과 창이 없어. 그냥 없어. 못 만들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오히려 조경을 바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무엘의 신앙을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사무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사무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뭐지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 누구에게 있단 말이지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었던 신앙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나라 백성이지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지. 그러니까 나는 어느 민족이죠?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백성이 아닙니다.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니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니, 그걸로 첫 번째 구별되고, 두 번째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면 어느 법을 지켜야 되죠? 세상 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가 책임지지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로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능력으로 삼았고, 자기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무엘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면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러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 어린 서원 기도로 작정해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젖을 떼면서부터 학교 간 적도 없고 다른 데 간 적도 없고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생활하면서 배운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밖에 배운 것이 없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다윗은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가 있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실수가 있어. 왕이 되기 전에 이 브레셋 땅에 와가지고 동족들을 괴롭히고 죄 없는 사람들 탈취하고 소문날까봐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기근이 오니까 견디지를 못했고 실수를 했는데, 근데 사무엘은 성경에 실수한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참 이 사무엘도 성경에 안 나오는 그런 실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참 사무엘은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임종할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에게도 옆구리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이 좀 불량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무엘도 어떻게 하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아마 말은 안 했어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지 참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생명도 사람의 죽음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이건 무엇도 누가 역사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대로라는 거. 그걸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면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의 승패는 주권자인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무기 들고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쟁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난 뒤부터는 사무엘이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기까지 전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이 지도자의 그 몇 명의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40년 광야에서 다 쓰러지는 일이 있었고, 이 지도자의 신앙이 바로 서고 사무엘의 신앙이 바로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바로 서고, 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전쟁만 없었던 게 아니라 기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생활도 편해지고 평안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무엘의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믿음 말고는 볼 게 없어요. 사무엘은 학교 다녔다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뭐 참 초등학교를 다녔는지 대학을 나왔는지 그런 게 없어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무슨 뭐 참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만 했고 기도하는 일만 했으니까 무슨 뛰어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네스부터 브엘셀바까지, 우리말로 하면 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인정하고 그 앞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능 있게 만들어주면 권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쟁에서 대패였습니다. 이거 뭐 다 왕도 죽고 왕의 아들도 죽고 법궤도 다 뺏기고 이 제사장도 죽고 이 제사장을 섬기던 이 몸 제사장의 요즘 말로 하면 사환입니다. 사원 역할을 하던 사무엘밖에 없고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때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무엘 때는 왕이 없을 때지 사월로 딱 나는 그럴 때 혼란스러울 때 어린 사무엘이 사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안정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내고 나라가 안정됐어. 혼란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주권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 심판주십니다. 이 세상과 연결을 영원히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복 주시고 참 벌로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외에는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복되게 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면 나라가 방해를 하더라도 방해하는 나라가 망하지 하나님이 복되게 하면 복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은 아무리 참 대기업에서 도와주더라도 대기업이 망할 망정 하나님이 진노하면은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권이 어떤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있다고 믿으면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취직할 때도 참 양복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메고 그냥 여의도 가서 면접을 봤는데 이거 5명이 면접 딱인데 있으니까 참 양복 안 입고 넥타이 안 몰고 온 사람은 수백 명 중에 나 혼자였어. 그래도 당신들이 날 뽑는 게 아니라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뽑게 하면 뽑는 것이지. 하나님 안 뽑게 하면 안 뽑는 것이지. 그랬더니 아무튼 학교에서 다녔어. 직장을 다녔는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뽑는 게 아니야. 사람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면접관의 심리를 갖다가 적어놨은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뽑으라고 감동을 주면 뽑는 거지. 하나님을 뽑지 말라면 못 뽑는 거지. 그거 뭔 상관이 있어. 그래 드리블로 갔는데 하나님이 뽑으라면 뽑는 거고 그거에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할 수 있는 존재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하나도 없다는 걸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진짜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시간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장소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과학도 초월하고 인류도 초월합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나는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되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에게 주권이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의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없애버린다고 그랬던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야,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널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속으로 다리오 왕이 왕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리오 왕도 하나님이 불러가면 그냥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기도 한 달만 안 하면 안 되니 내가 미안한데 잘못하고 이 조서에 언을 찍었는데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법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안 되니 그랬지만 다니엘은 물리치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짐받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하나님이 불러가면 불러가는 것이고 그거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없느냐 그걸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세상 말에 순종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원리가 그런 겁니다.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저는 신앙 양심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행스럽게 이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 해라고 했는데 16사람이 서울에서 아마 이 소송을 했습니다. 이거는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이 국가의 행정은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 예배는 우리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는데 이번에 그 어떤 판사 그분이 이 가처분을 그분 인용했습니다. 가처분을 이 들어줬다는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9명까지는 예배 드려도 된다. 아니 뭐 그래도 백화점도 다 열고 열면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래가지고 19명까지는 예배 드려도 된다. 그래가지고 가처분을 인용해줘가지고 이저 뭡니까 그 비대면 예배하라는 행정명령이 무효가 됐어요. 당분간. 그래가지고 나는 뭐 변호사도 아니고 아니지만 형법 23조에 보면 그런 같은 종류에 있는 것은 한 번 무효되면은 소송을 안 한 당사자에게도 효력을 다 미친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왔는데 19명한테 최고가 18명 있으니까 그 사람 그냥 갔죠. 안 그랬어도 뭐 상관은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우리 한 패스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누가복음 13장 33절.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어디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는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이고 신앙의 상징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답니다. 왜 그럽니까? 신앙을 제일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이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려고 외식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신앙에 후퇴하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이 진실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핍박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것은 이방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짓 믿음, 인본적인 믿음을 가진 그 사람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누구 손에 죽습니까? 대제사장들 손에 죽는 거예요. 제일 잘 믿어야 되는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어떤 세상에서의 지위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권력에 아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겁니다. 거짓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대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지 않고 예루살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종교의 지도자는 그런 앞장선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외식되는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앙을 다 데리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무엇 따라가야 되죠?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이 뭐라 했는지 그걸 보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누가 망칩니까? 불신 세상 사람들이 망치는 게 아닙니다. 믿을만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참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신앙을 다 망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되라 그랬습니까? 선생되지 말라 그랬습니까? 선생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선생된 자가 잘못 가르쳐갖고 받을 심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저명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권세가 있고 권세 유명한 학자가 하는 말이니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말씀은 뭐밖에 없지요? 성경 말씀밖에 없죠. 성경 말씀입니다. 계명을 보고 말씀을 보고 지키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흔들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니 진리로 주님
하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 양심이 살아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사무엘처럼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는 사람이 앞선 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서 구원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 되시고 예수님. 찬송 보이겠습니다. 찬송가 464장. 너무 표히 싫고 너무 완전한 복음 높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어딘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71장 1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님과 하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선한 양심 기억하고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사랑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이고 감격할 뿐입니다. 참으로 주와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는데 이런 어려움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좋을 때도 신앙을 지키고 어려울 때도 신앙을 지키고 힘들 때도 신앙을 지키고 편안할 때도 신앙을 지키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는 참된 믿음을 가져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우리 태평동교회 의인 10명이 있는 그런 적지만 거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인터넷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비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비대면 예배도 됩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8시, 보통은 한 7시 45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 권찰님은 매주 한 번 이상 맡은 식구를 참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셔도 되고 전화도 되고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하루에 오늘도 1,500명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더 철저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지켜서 참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코로나를 갖다 잘 물리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도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